호흡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들을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부풀어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장기와 아담이 간직하고 있는 감각들을 이미 다 아십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마음의 감각들 말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장기가 각각 파트별로 느낄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형상, 색깔, 빛.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눈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구수한 냄새, 그윽한 냄새,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코를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파도 소리, 새 소리, 개구리 소리, 각종 악기 소리, 무엇을 위하여 이런 소리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귀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꿀맛, 과일맛, 두릅맛, 옥수수맛, 고구마맛, 온갖 종류의 달콤한 맛들, 무엇을 위하여 이 각종 정말로 귀한 맛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혀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원한 물의 느낌, 보드라운 솜털의 느낌, 까실까실한 강아지 뿔의 느낌, 온몸을 감싸면서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까? 6째 날 창조될 존재 하이라이트, 아담의 촉각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아담의 감각들을 위해서, 사람의 감각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엄마의 이 태 속에서 온갖 장기가 다 만들어지지요. 5개월이 지나면 그 태아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뇌가 막 발달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눈의 기능이 발달됩니다. 태어나기 2달 전 아기가 8개월이 되면 비록 태 속이지만 태아의 눈이 빛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신비입니까? 그런데 뱃속에서 8개월이 되었어도 10개월이 되어 밖에 나왔어도 앞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의 태속부터, 어미의 태아적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각을 잃고 태어난, 정말 절망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심하게 겪으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자기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참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 표적은 단순히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줄 영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 고치는 표적이 초점이 아니라 그 표적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위해서 먼저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저주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은 장차 인류를 위하여, 장차 이 맹인을 위하여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침뱉으심을 본인이 그 수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받겠으며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말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짓이겨지듯이 예수님의 몸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으심을 받으심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짓이겨 지실 것을 표상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 즉 성경에서 물은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실로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겨진 진흙을 눈에 바른 맹인, 눈에 바른 순간에 여러분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맹인의 눈은 진흙여진 진흙과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맹인의 눈 가운데 침으로 말미암아 발려진 그 진흙을 표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합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진정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오감에 더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은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망가져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안테나, 즉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살아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인 눈이 살아있지 않았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던 이 실로암 소경과는 다르게
육적인 눈은 띄어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육적인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육적인 눈이 떠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육적인 눈은 보이지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실로암에서 씻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자신의 눈을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지자니이다 라고 한대.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 소경된 자가 눈뜸의 역사를 받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17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은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마침내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과의 영적인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능이 소실되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사용해서 점점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인식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온 자로 인식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진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나의 삶,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안테나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적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 이 마지막 세상에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울부짖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를 삼키기 위하여 다니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영적 안테나가 완전히 망가뜨려지도록 오늘날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호흡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 사실을 정작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보는 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지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를 만족하며 뜨뜻 미지근하게 사는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바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치유받은 청년 소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진짜 소경이라고 규정했던 눈뜬 장님인 바리새인적 소경입니까? 우리가 만약 후자라면 다행히 묘약이 있으니 그 약을 사서 바릅시다. 그 묘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안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다. 그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오직 마음속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눈먼 상태가 제거될 수 있다. 이 안약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오류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좁은 문인 진리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노안이 오듯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 영적인 눈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가지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잘못된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재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떠내려가면 정말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욱 교통하시는 영적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복음성가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세상은 모두 어두웠고 빛은 사라져갈 때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 씻으라 말씀했네. 우리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전혀 없어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빛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실로암 못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때는 아직 낮이지만 밤이 곧 오리니 그때 나무라도 주님의 일 할 수 없네. 우리 오늘 지쳐있고 쓸쓸한 길을 가지만 세상에 힘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힘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실로암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을 여기 그 고침을 받은 자의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자의 기쁨을 여기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들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그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띄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희미해지다가 매 안식일 주의 전에서 다시금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영적 소경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민감해지지 않았던 그 영적 안테나를 진리의 성령께서 매 안식일에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영육의 눈이 뜨여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던 한 청년,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의 영적인 안테나를 통하여 그분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무디어져 있었던 영적 안테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세워져서 주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아서 결단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